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총칼로의 전쟁이 아니라 관세 전쟁, 경제 전쟁으로 세계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 전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고성으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까지 시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속 시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속이 시끄럽습니다. 내 마음에 천당도 있고 내 마음에 지옥도 있고, 하루는 천당, 하루는 지옥,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 주의 말씀이 신령한 줄 내가 잘 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뼛속 깊이 율법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 유학을 갔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어릴 적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태어날 때 할례 받았고 어릴 적에 말씀으로 최고의 교사에게 율법을 가르침을 받은 한평생 말씀과 가까이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육신에 속한 자다. 나는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을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적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내면은 육신에 속하였고 그는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이런 솔직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가장하지만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이고 나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한 솔직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5절 말씀은 그의 의지와 행동의 불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의지와 행동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의지와 행동의 불일치, discontinuity, 불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왜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까? 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의 의지와 행동이 불일치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지배가 아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속을 살펴보니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한 것을 행하려는 원함은 있었지만 선을 행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죠. 선을 행하여만 선한 사람인데, 선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행하고 있나?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의지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실제 결과가 무엇인가? 원하지 아니하는 정반대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인 모든 인간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낳게 되는데, 장남 가인은 농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차남 아벨은 양을 치러 목축의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의 수산을 가지고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제일 좋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그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안타깝게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제물의 문제, 곡식과 양이라고 하는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엇은 좋아하시고 무엇은 안 좋아하시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준비한 그 제물, 그 곡식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울그락불그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오히려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무엇을 낸다? 성을 낸다. 여러분, 방귀를 낀 사람이 조용히 자수해야 되는데요,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안 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적반하장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가인이 오히려 분하여서 안색이 변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너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 조심해. 죄가 너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가인의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그 아우 아벨과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고, 인류 최초의 살인은 바로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아담의 후예이며 가인의 후예입니다. 바울 역시 아담의 후예, 가인의 후예로서 죄에 굴복당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용기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의지는 있지만 의지뿐입니다. 한 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 결국 굴복하고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우리는 가인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죄인,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의 마음과 육신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오히려 죄의 법을 더 좋아하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이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갈등을 하면서 고민하며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고민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법만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등록한 남자 성도가 전도한 얘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술만 의지하며 술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민하다가 번번이 무너지죠. 하지만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4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면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삭은 사망이죠. 바울에게 죄에게 져버렸다는, 지옥 가겠구나, 패배감이 그에게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늪에서 빠져나오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서는 물을 많이 먹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달라고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 가운데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던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건져주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죄의 건설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였던 죄와 사망의 건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음을 바라보았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부활장에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쏘아대고 있죠. 사망 앞에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부활 승리를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힘을 바울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탄식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히트곡을 작곡한 작곡가이며 가수 그리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주영훈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주영훈 집사가 최근에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 있었다는 찬양을 곡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옛말에 김병의 효자가 없다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긴다 할지라도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것은 오랜 시간 병구화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영훈 집사가 오랜 시간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같은 처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바로 거기 있었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30년간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섬기다 은퇴하셨는데 한국에서 3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던 중에 지난달에 별세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융통성이 없고 센스가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주영훈 집사가 이 강남구 청담동에서 태어났는데, 강남구 청담동, 강남의 한복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청담동 강남 노른자 땅을 싼 값에 팔아버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서 이민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 땅 그대로 두었다면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민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들이 수많은 히트곡을 써도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찬송가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가 지난 3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탄식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 귀한 재물을 내려놓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랑하는 종이 왜 이렇게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간병 기간을 돌아보니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주영훈 집사의 자녀들이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3년간의 아버지 병 간호 중에 주영훈 집사에게 찬송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찬양곡을 들으면서 댓글을 보지 않습니까? 댓글을 보니 가족들이 아파서 병실에서 이제 간병하면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나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외로워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런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종 병실에서 마주치는 다른 보호자를 볼 때마다 다들 어딘가에서 가족을 살려달라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간병에 지쳐 늦은 밤 홀로 잠이 들 누군가에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너 홀로 있을 때 그때 나 거기 있었다. 또 너 목 놓아 울 때 그때도 거기 있었다. 너 겨우 버틴 오늘 난 또 여기에 있다. 너의 간절한 기도 모두 듣고 있었다.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울었단다. 너의 하루 1분 1초 잠이 든 깊은 밤 그 어떤 순간 늘 함께였다. 너 아파할 때 나도 아팠단다. 내가 울부짖던 소리, 나를 향한 원망, 대답해 달란 그 애원까지 다 듣고 있었다. 나 못 박히던 그날 그때 넌 거기 없었다. 또 나 널 찾을 때 그때도 외면했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품에 안겨 세상을 두려워 말라. 이제 일어나 나의 이름 외치라. 눈물이 기쁨이 되리라. 나 다시 울 때 거기 있어다오. 그날 크게 두 팔 벌려 기쁨의 눈물로 반갑게 나를 맞이해다오. 고통 없는 그곳 천국을 향하여 오늘 너의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꼭 믿어다오. 이제 일어나 나의 이름 외치라. 눈물이 기쁨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는 다른 상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사망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절망과 원망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갑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의 가지인데요, 바닥에 청소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무 가지를 들고 무엇을 외치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호산나의 뜻은 바로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오니 탄식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을 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어떤 사람도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도 호산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산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